오늘 저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쓰는 말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필레몬서에서도 변함없이 은혜 받으십시오,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중의 성도 여러분, 수요일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옥중서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에베소서부터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 뭘까요? 빌레몬서.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에빌골빌, 그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에서 동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골로새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골로새서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자기 스스로죠, 및 형제 디모데는,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매 아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다.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에 1차로 투옥되었을 당시가 한 기원 후 62세기 정도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글을 적었기 때문에 옥중서신의 마지막 책입니다. 특별히 1장밖에 없는 아주 짧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사실 아주 정확한 자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일을 하다가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은 노예 취급했거든요. 가구 취급했거든요. 근데 이 노예가 그만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자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종된 오네시모를 회심했으니까 데리고 있어도 될 텐데 굳이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로 보냅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보내서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빌레몬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한번 우리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골로새에 오네시모를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만나게 할 때에, 아니 안타깝게도 빌레몬 집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훔쳐서 내려왔으니 이 사람을 좀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다시 원래 주인의 집에 가서 돈을 훔쳤잖아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하고 또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사도 바울이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용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사람에게 가서 다시 화평하는 것. 은혜 받아 구원에 이르신 분들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해볼까요? 아멘. 구원받은 것은 우리 전적인 은혜죠. 인간이 뭐 애쓰고 힘쓴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하고 싸웠던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화평하고 평안하고 용서하기를 주님이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5장 23절 24절에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물을 일단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내가 지금 제물을 드리려고 딱 하는데 아마도 오네시모는 자기가 돈을 갖고 왔던 주인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주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빌레몬.
그래서 그 형제에게 원망을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을 드리지 말고 일단 재물을 여기다 두고 가가지고 형제랑 먼저 화목해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예물도 받아주시고 예배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 내가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골로새 지역은 한 16km 떨어져 있거든요. 동쪽으로. 이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레몬이에요. 빌레몬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이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교회예요. 자,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이 빌레몬은 아마 상업적인 일, 즉 비즈니스 때문에 에베소서에 돌아왔을 텐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가정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성도들을 극진히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이분이 펼쳤던 사랑을 사람들이 듣고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빌레몬서를 공부할 때에 우리도 빌레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중에 사람들과 하나 되고 화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혹시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 평강이 없다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기억해서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다시 그 사람과 화평케 되는 일을 주님이 원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누구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요?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형제 디모데도 갇힌 자가 되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자, 여기서 소개하는데 자기 자신은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그리고 빌레몬을 소개하는데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요 동역자다라고 빌레몬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물론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 때문에 지금 갇힌 자가 되어서 감옥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넘어서 고난을 내가 잘못했든 핍박을 받아 또는 예수님 때문에 의를 쫓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근데 이 갇힌다라는 것은 개념이 이거를 더 초월해가지고 한번 따라볼까요? 자기 포기.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인터넷 가면 요즘 쇼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껏 쇼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자기 포기까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어리가 변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물론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그죠? 충분히 내가 여력이 된다.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지만 먹을 수 있는 것, 내 명예,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제자가 돼요?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구 쫓아야 돼요? 예수 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포기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자기 포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여러분 솔직히 놀러가고 먹으러 가고 그죠? 교제하러 다니는 게 편하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 말씀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결심하는 게 자기 포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에
나는 어쩌고 저쩌고 내 경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고 적은 것이 아니라 갇힌 자가 되었다. 물론 감옥에 갇혔지만 이 갇힌 자라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할 수 있는 거 많고,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포기해 나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래서 우리 주님 되는 예수를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분의 말씀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삶을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갇힌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그리고 빌레몬을 소개할 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야, 멋있습니다. 사랑받는 동역자 빌레몬. 시작. 사랑받는 동역자 빌레몬. 만약에 제가 우리 순복음 금주교회 담임 목사인데 어떤 분을 추천하면서 이분은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제가 목회하는데 친실하게 도와주시는 동역자입니다 라고 칭찬을 한다면 그 칭찬받는 사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지 좋죠. 항상 우리 강 집사님 앞에 앉아갖고 죄송합니다. 우리 강은경 집사님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제가 사역할 때 찬양으로 반주로 엄청나게 도와주시는 귀한 동역자입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억지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좋죠. 김영근 목사에게 이렇게 칭찬을 들어도 좋을 텐데 사도 바울, 이 세계 최고의 주의 종입니다. 그분이 빌레몬을 소개하는데 전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저 한 단계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 자신을 포기해서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나의 동역자인 빌레몬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주의 종들에게 이런 소리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짝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 집사는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만약에 반대로 얘기한다면 얼마나 큰 시험에 들겠습니까? 정말로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의 원리더들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소개를 들을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아갈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다들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만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등장하고 아들도 등장하는데 어떻게 칭찬을 하는가? 2절에 보면은 자매 아비아와,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된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아비아는 자매인데 이 당시에 한번 저를 받쳐주세요.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은 서열이 있고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편지를 쓰면 담임 목사님부터 아마 적겠죠. 그리고 이제 뭐 나이 순이라든가 사역, 이렇게 서열이 있어요. 군대 가도 서열이 있습니다.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서울에 가면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 주의 종들이 몇백 명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열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전도사님들은 차가 다 아반떼예요. 목사님이 되면 소나타를 삽니다. 더 높아지면 그랜저를 삽니다. 이게 서열이에요, 서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딱 파킹하면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딱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서열이 흐트러진 때가 왔습니다. 언제였을까요? SUV 차가 등장합니다. 집차처럼 생겼는데 값은 훨씬 비싸요. 그때부터 막 서열이 흐트러졌다. 뭐 그런 농담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서열 문화예요. 군대를 갔다 오면은 몇 년도에 갔다 왔느냐? 같은 대학 나왔네? 몇 학번이십니까? 그죠? 항상 우리는 나이를 물어봅니다. 나이를 물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보통 물어보죠? 대학교 언제 들어가셨어요? 학번을 알아내는 거고요. 돌려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형이다, 언니다, 뭐 누나다 이런 거를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편지를 쓸 때 특별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지역의 문화는 한번 따라볼까요? 영향력 우선. 시작. 영향력 우선이에요. 그래서
바울보다도 바나바가 먼저 등장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같은 경우에는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등장해요. 왜? 바나바가 그때는 더 영향력이 있었어요. 사울을 견인해서 사용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이 먼저 나오면은 서신서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빌레몬은 재정적으로 넉넉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교회를 개척했고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리더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영향력 다음으로 자매 이름이 무엇입니까? 참 재밌어요. 아비아라고 하는 자매가 등장해요. 거의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즉 목회자였다면 사모님이고요. 장로님이 개척한 거라면 오늘날 치면 장로님의 사모님이 아비아였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된 아키포. 야, 이 집안 얼마나 엄청나게 축복받은 집안인지 몰라요. 아내 아비아도 있지만 우리랑 같이 군인이 된 아키포.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아키포라는 아들은 함께 군인이 되어서 마귀와 싸우고 자기 자신하고 싸우고 이 세상이 지금 골로새 지역이 영적으로 어렵고 타락한 지역이거든요. 이 골로새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모습이 아키포라고 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가끔 가다가 군사 용어를 쓰거나 군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병사?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싫든 좋든 병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전체의 흐름이 제가 교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종말로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들은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귀신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 뭐예요?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하니까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처음 듣는 것처럼 이게 들으시는데 이게 다 강의 들으셨던 거죠.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거를 갖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말은 뭐예요? 군인이 윗사람의 명령을 받고 아멘 즉각 순종해서 싸우는 군사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군사라는 거예요. 병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를 네가 입어라. 그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자, 세 번째 줄 시작.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서기 위해. 어디 있습니까? 심판대에 서기 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 심판대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쟁을 하시고 마귀와 싸워 승리한 모든 것들을 면류관으로 바꿔주는 상급 심판대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주고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선다라는 것은 대부분 영어로는 stand fir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헬라 사람들은요, 굳건하게 지탱하면서 서는 모습을 의미해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 가요? 천국을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절대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 부모들 다 지옥 가면 정말 안 됩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소금으로 불에 던지면요 막 소금이 튀는 거 아시죠? 한 번은 제가 어떤 권사님께서 새우를 사주셔가지고요, 새우를 먹으러 갔더니 새우를 갖다 깔고요 소금을 억수로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소금이 다다다다다 튀는데 아이고 야, 지옥이 꼭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꼭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 전도 잔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그 말은 심판대 섰을 때에
영적 전쟁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으로 보내주는 그런 군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선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가는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천국 간 우리들을 위해서 상급 심판이 또 있어요.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간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신선종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원래 미국에서 공부를 한 박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시기도 하셨는데 큰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지옥을 봤습니다. 환상 가운데 천국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 쓴 책이 아주 유명한데요,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인도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왜 선교사로 떠났을까요? 자기가 환상 가운데 봤더니 제일 천국의 높은 곳에 앉아있는 분들이 순교자예요. 순교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베드로라든가 우리 12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했거든요. 이런 분들. 제가 볼 때 우리 강노아 목사님도 이 땅에서 65년을 사셨거든요. 44년생이신데 2월달 초에 주일 설교하고 천국 가셨죠. 우리 아마 강노아 목사님도 거의 순교하신 분이세요. 저는 천국의 제일 높은 곳에 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이런 식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신학교 교수는 별로 높은 곳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학교 교수는 5번째인가 6번째 내 기억에.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수 안 하고 목회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는 진짜로 천국이 있다 해서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간증들이 있죠. 어쨌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어떤 상급을 받느냐, 이 심판 때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의 주적?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하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어떤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은요, 오늘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화합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것이 내가 종으로 먹여 살려고 많은 종들 중에서도 아마 내 것을 훔쳐갔다고 하는 것은 내 돈이 어디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재정적인 상태가 있고 오늘 아침에 통장을 갖다가 어디에 어떻게 도장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돈 훔쳐간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아니, 이 녀석이 내 돈을 훔쳐가라고 반목할 것이 아니라 이게 마귀가 그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또 하나,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을 팔았지만 형들이여 너무 낙심하지 마소서, 내가 팔려서 오늘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형들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인근 주변 국가를 먹여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빌레몬이 이렇게 오네시모가 그곳에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을 섬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다시 이곳에 와서 우리 사역을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환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로 보지 않고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그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오네시모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내 종이었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유학을 보내서 신학교 마치고 지금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고 골로새서가 막 엄청난 영적인 성장이 있는데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오네시모가 와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재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께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을 용서하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칼로 찌르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앞에서는 할렐루야, 뒤에서 아이고 저 사람 이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주적이 사탄이고 사탄은 사람들을 구원에 못 이르게 하고 미움과, 오늘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반대말이 뭐예요? 은혜 못 받게 하고, 평강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불안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한다라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함께 병사된 아키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군인이 되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의 기준이 뭐예요? 이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이 이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적이 있으니 이걸 예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물결이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들에게 휘몰아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칭찬을 하면서 자매를 칭찬했고요, 아키포라고 하는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성경 2절 한번 또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수신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시작. 자매 아삐아와, 두 번째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죠? 네 집에 있는 교회. 우리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빌립보 집안 안에 있었다. 초대교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1번 마가의 다락방, 2번 김영근 목사님 살고 있는 빌라. 정답이 어딜까요? 네, 누가 빌라라고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이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자, 과연 그런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아굴라랑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뭐요? 교회. 아하,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라오디아 교회는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성 이름이 등장하는데 num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시작.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뭐요? 교회에 문안하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에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실 국가를 만든 것도 아니고 삼성, 현대 이런 제도나 회사를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직한 것은 가정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이거밖에 없어요. 가정교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아담과 하와로 시작이 되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방탕할 때 하나님이 의인 아브람을 부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70명의 식구를 데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거했던 동네가 어디예요? 애굽으로 120명이 피난을 갔던 거 다 아시죠? 70명이 피난을 갔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가정교회로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초대교회들도 가정교회로 시작이 됐어요.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빌레몬입니다. 그 당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 영향력이 있었고요, 두 번째 어느 정도 집이 컸기 때문에, 마가가 오늘날로 치면은 금수저거든요. 집이 큰 집이었어요. 아니 120명이, 그것도 남자들만 12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성령 받았다? 엄청 큰 집안이었을 거예요. 여자들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500~600명이 모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곳에 다른 사람들을 다 모시고 10일 동안 기도했다? 금식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먹였을 거예요. 재웠을 거예요. 이 빌레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 지역에다가 자기 집을 오픈했으니 완전히 개방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옷도 마음대로 벗고 다닐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먹어야 됩니다. 빨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빨래 해야죠. 그리고 밥을 차려줘야죠. 엄청난 수고가 있었을 거예요.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빌레몬 가족을 사도 바울의 눈으로 봤더니 너무나 칭찬받을 게 많았는데, 지금 남편도 아내도 그 함께 병사가 된, 군사가 된 아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가정교회고, 그 골로새 교회가 가정교회로 우뚝 서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understand, 모른다스탠드. understand.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한 가정교회에 있는 빌레몬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3절에 나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 순복음금종의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구할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평강을 주니까 하나님의 평안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평안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 평강,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잘 몰라서 그렇죠. 저기 해외 가가지고 비치에 앉아가지고 딱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그 과일 이름이 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딱 뚜껑 따가지고 빨대 꽂아서 먹는 거, 코코넛, 그거를 쪽쪽 빨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얼마나 기쁜지 압니까? 여러분, 그거요 한 달 해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사람 아무도 없고요. 코코넛만 쭉쭉 빨고 앉아있으면 거기서 김치가 있습니까? 된장찌개가 있습니까? 한국 오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간다. 그 평안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있다 할지라도 세상 주고 사는 평안은요 되게 짧은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오래가지 못해요. 세상이 너무나 변하지 않습니까? 아주 큰 교회에서 자동차, 주의 종들 자동차 타는 문화가 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울에 있는 강남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가 40년 전에 1억이었어요. 1억.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30억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뭐 서울만 그럴까요? 우리 부산에요. 제가 1987년 1월 4일 날 부산 해운대 왔습니다. 여러분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으신데요. 제 친구의 친척이 부산에 살아서 친척 집에 자려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운대에 그 당시 한국 콘도라고 있었어요. 80년대 후반에. 한국 콘도 기억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해운대. 아이고 많으시네요. 그때는요 해운대에 한국 콘도만 제대로 빌딩이었고 나머지는 다 포장마차. 그래서 밤에 남으면은 우리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대학생으로 오해갖고 술 한잔 하세요 뭐 이런 사람들 많았다고요. 그죠? 그리고 막 회를 갖다가 해운대에서 팔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87년도 해운대 앞바다는요 완전히 바다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그런 해운대였어요. 지금 그 해운대 한국 콘도 자리에 아파트가 섰는데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L로 시작하는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는 지금 한국 경기가 어려워서 부동산 값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떨어지면 만약에 누가 팔라고 내놓으면은 살라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순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해운대가 이렇게 변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어제 제가 해운대 지역에 이제 전도하는 데 나가가지고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차 안에서 오면서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운전해 주신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해운대가 이렇게 변할 거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여기가 다 논이고 밭이고 여기는 바다였습니다. 바다를 메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센텀이라든가 지역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옛날에 해운대 우리가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아이고 땅이나 하나 사둘 걸 이런 후회를 한든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물질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줄까요? 이게 생각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이요. 1980년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약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고 애를 쓰면은요 102% 정도 이 경제적인 것이 성장이 됐어요. 102%에서 106%. 근데 80년 지나고 나서 이제 당시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노력하고 근무하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이제 열심히 직장 다녀가지고 월급 중에서 10만 원, 20만 원 저금하면 집도 사고 노력하는 만큼 102%에서 106% 정도 성장이 있었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56%밖에 증가가 안 됐다는 거예요. 102%하고 56%는 보통 사람들이 더 많이 증가되는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80년대 이후로 빈익빈 부익부가 확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그게 왜 그럴까? 중국이 경제를 개방합니다. 그 다음부터 많은 돈을 중국 사람들이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에 시드니에 아까 얘기했던 바다가 보이고 참 평화스럽다라고 하는 지역들을 전부 중국 사람들이 와서 몰래 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경험한 웃긴 얘기가 있는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나라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티에서 시드니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 앞쪽에서 저희들이 모임이 있어서 기도 모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여학생, 중국 여학생을 남자가 3명이 등치가 좋고 아주 잘생겼어요. 이 홍콩 영화 보면 옛날에 주윤발 아십니까? 주윤발처럼 생긴 3사람이 이 아가씨를 갖다가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이제 청년들끼리 얘기할 때 아무리 봐도 이 아가씨가 예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왜 이 자매를 쫓아다니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중국 공산당 당원 중에 높은 사람이고 아파트하고 큰 집에 살았는데 이거를 관리할 수 없으니까 자기 딸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국 경호원 3사람을 붙여가지고 자기 딸을 경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게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게 중국에서 재정적인 소위 말하는 80년대 이후에 오픈을 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에 가지고 있는 돈을 해외로 투자를 하고 몰래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이분들이 2014년, 15년 되면은 이 돈이 2가지잖아요. 현금으로 쓰거나 카드로 쓰거나. 근데 아시겠지만 카드로 쓰면 누가 얼마큼 썼는지를 다 압니다. 현금을 써야 되는데 현금도 한계가 있죠. 요즘에 버스 탈 때 현금 가지고 못 타는 버스 있는 거 아시죠? 어쨌든 현금, 카드, 현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2014, 15년부터 비트코인이 나왔어요. 비트코인하고 다른 코인들을 묶어서 양대 코인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코카인을 사고 마약을 사고 세상에 나쁜 것을 삽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아니 얘들이 이걸 카드 가지고 사나? 아니면 현금 가지고 가가지고 5만 원어치만 주세요. 뭐 10만 원어치 주세요. 이렇게. 근데 우리 아이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카드도 잘 못 쓰잖아요. 기록에 남고 많이 쓰면 아빠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트코인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코인을 해가지고 여기 나온 돈으로 얼마든지 마약도 살 수 있고 술, 나쁜 걸 다 살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1억짜리가 지금 30억 됐다고 했는데 그 당시 만약에 현대라든가 특별히 삼성 그 전자에 1억어치 주식을 샀다면 지금 800배가 뛰었어. 800배. 800억이 된 거예요. 그럼 1억 투자해서 여러분 30억 갖고 있겠습니까? 1억 투자해서 800억 갖겠습니까? 별로 반응들이 없어요.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그죠? 800억을 갖는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릴 말 핵심이 뭐냐면요. 이 세대가 이렇게 변하고 이 어디를 봐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다음부터 빈익빈 부익부는 확 커져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자들은 돈을 더 벌게 되고요. 애플이 상장되었을 때 그 가격과 지금의 가격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조심스럽게 주식 투자, 무슨 코인 투자를 넘어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암호, 내 비밀을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다 알아요. 우리가 뭘 어디다 무슨 자료를 보고 있는지, 무슨 뭘 보고 있는지. 근데 구글은 중앙 집권적으로 자료를 다 뺏어가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자료를 흐트러 놓기 때문에 내 갖고 있는 정체성이나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블록체인 시대가 올 거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여러분 1억짜리가 30억이 되고 1억짜리가 80억이 되고 해운대 앞에 아파트가 생겼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 나라가 평안이 많고 더 화평해졌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들은 더 어려운 길을 걷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흙수저는 포기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펼쳐지고 있고 세상이 점점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파트 투자 무슨 뭐 경제력을 투자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감사하면 됩니다. 그 다음 절에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놓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4절. 천천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할 때 너를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고 기도한다라고.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고 기도하기. 시작.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부터 기도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항상 뭐부터 해요? 감사부터. 인간끼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제가 들어줄 수가 있는데 목사님 뭐 주시옵소서 하면 저도 부담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구할 것이 뭐예요?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 적혀 있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하는데 너를 말한다. 이게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빌레몬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코로나를 지내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속될 수 있는 거,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모이는 거 여러분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김영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며 너를 대해서 말한다. 중보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블록체인 시대가 오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최근에 나온 책들을 종합해 보니까 2040년, 2050년 정도에 한국교회는 어려움이 처할 텐데 언제 부흥이 다가오냐면 북한 땅이 열릴 때 통일이 되면 엄청난 부흥의 물꼬가 뜰 것이다 라고 미래학자가 조심스럽게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정말 모릅니다. 확실한 거 하나, 이 세상에 살 때 은혜와 평안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오히려 은혜도 임하고 평안도 임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안은 감사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2024년도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정말로 감사가 많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산말로 억수로 감사할 것입니다. 천 단위 감사가 아니라 억 단위로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을 지금부터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또 장기적으로 안 나오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전화 한 통화 하십시오. 전화해서 오고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자 보내서 한번 오세요. 우리 목사님이 하도 오라고 할렐루야 만나고 문자를 한번 보내세요. 그 문자를 보고 이 성도가 오고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은 그저 전화하고 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2024년도 수많은 감사를 기다리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나하고 대립된 사람 있으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지어다. 아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요 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내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한 도둑질을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은혜 받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서 화목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칭찬할 때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아들까지 칭찬을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나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 그리고 그 가정 식구들, 그리고 그 교회에 내가 편지를 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 가정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은 감사하는 자에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시작. 감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런 삶을 사셔서 은혜와 평강이 천국까지 지속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